자, 목사나 전사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은 이 목회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분들은 집사 이상, 그러니까 일반 원입인도 다 포함해서 장로님들까지 평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평신도 중에서의 리더 그룹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평신도들이 사실은 교회에 어마어마한 그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목사님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평신도가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건강하면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고, 평신도가 만약에 병들면 교회가 아주 병약해지는 거죠. 교회의 부흥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평신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평깨라고 하는 걸 하셨어요. 평신도를 깨운다. 성경 공부를 하셔서 평신도를 교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평신도는 소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일시키고 막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데 그 몸을 이루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중한 분들임을, 또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교회의 소중한 일꾼임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방송실에서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지난 금요일 날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아주 콧물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목소리가 좀 적게 나오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네, 하늘만큼 땅만큼. 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가장 먼저 first of all,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리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이렇게 구제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채워지니까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을 모시고 그분을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여러분, 어떤 장소에 초대돼서 갔어요. 그러면 초대되어서 간 분을 VIP로 모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 모임의 가장 가운데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장 먼저 음식을 대접해 줘야 돼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 기울여 들어줘야 돼요. 맞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모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VIP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듣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시체를 달라고 가서 빌라도한테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죠. 저는 성도들이 좀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구청장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에서 자기 먹고 살기만 바쁘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냔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두말하지 않고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줬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부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의 무리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큰 부자인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쓰려고 파놓았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거룩한 부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평신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몸 아프면 아주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내 몸 아프면 막 난리가 나는데 다른 사람 아프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예수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혼자만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셨나요? 평생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내가 죽으면 절대 네 아비 옆에 묻지 말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내가 죽으면 네 아비 왜냐 합장묘를 주문해 놨더니 나 저기 절대 안 묻힌다고. 살아서도 지겨웠는데 죽어서도 거기 묻히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사랑한다고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장로님은 맨날 사랑한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 안 하는 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러면 말로만? 예, 맨날 말만 해요. 실제로는 내가 아파도 신경 안 써주고 안 도와주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실천으로 옮겨가야 진짜 사랑인 겁니다. 평신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입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면요, 그거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분은 화가 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집에서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걸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안 좋게 해도 다 이유가 있겠지. 사장한테 무지하게 혼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포천의 남성교회 연합회 리더스 클럽이라고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감독 나오니까 사실 가서 이곳저곳 인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갔다가 인사 잘하고 청장년 풋살 대회를 여는데 가서 또 인사하러 또 갔거든요. 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제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그리고 우측 차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차가요. 시속 200km쯤 되나 봐요. 막 달려오는데 이거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했으니까 피했지 아니었으면 아마 그 사람이 죽든지 제가 죽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에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속에서 그냥 욕이 나와요. 저 미친놈 자식 좀. 빵빵빵빵 하고 불 번쩍번쩍하고 왜냐하면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고 끝까지 오는데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뻔했으니까. 저 미친놈 자식 저러다가 막 큰 코 다치지 이러고서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남 용서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평신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 대접을 잘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익숙해요. 남한테 대접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대접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국에 다 어떤 교회 가보세요. 저만큼 대접 잘하는 목사가 있나?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편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접하는 게. 근데 사실은 대접은 누가 하는 거냐? 평신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도 하지만 평신도도 당연히 하는 거다 하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주의 종들이 오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외국에 선교사님이 오거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 정말 그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냉수 한 그릇을 소자는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를 의미하거든요. 주의 일을 잘하는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게 평신도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잘 대접하면 그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요, 뭐 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했어요. 누굴 전도했냐? 자기 형제를 전도했어요. 안드레 형제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안드레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자기 형제를 전도한 것처럼 평신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전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계단 내려가면서 새가족 게시판에 한번 보십시오. 평신도가 얼마나 전도했는가. 전도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라니까요.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평신도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 이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도 하지만 평신도가 해나가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라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송겸석 검사님이라고 있어요. 드럼을 치고 저 드럼도 자기가 봉헌한 건데 지금 세종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종음악학원을 하는데 좀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럼 저를 특별히 보자면 무서워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괜찮겠어. 그래서 마음 편하게 앉았더니 목사님 가방을 열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가져왔나 했더니 목사님 제가 나이가 50이에요. 그래서 벌써 50이 돼요. 근데 제가 전에서부터 생각한 게 나이 50이 되면 자기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돈을 모았대요. 그리고 500만 원 헌금을 내놓은 거예요.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헌금할 때는 제가 얼마 했는지 안 밝히는데 성도들이 크게 하면 제가 밝힙니다. 근데 500만 원 헌금을 내놓고 50년 동안에 500만 원이면 1년에 10만 원씩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데 쓰세요. 그래서 제가 놔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고 교회 헌금하는 거래요. 근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작은 교회들 돕는 카페 장비 지원 사업을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거는 별로 마음에 안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걸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거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어렵게 성장했대. 누구한테 뭐 장학금 받아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걸 하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거로 하겠다고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2부 예배 왔다가 갔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을 나눠주는 일, 이거 평신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신도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평신도들은요, 아주 기회만 있으면 교회 옮길 생각을 하네.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도 교회 있지. 그리고서 교회 갑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 주변에도 다른 교회들이 많으니까 수 틀리면 간다는 거죠. 아직 금요밤 기도에 여파가 남아있어서요. 콧물이 좀 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값주고 사셨다는 거니까 교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교회를 해치거나 상하게 하거나 교회 부흥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드리는 일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어머니의 기도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안내로, 청소로, 피아노 반주로, 저희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클라리넷이나 예배를 돕는 일들,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 청소하는 일들, 심지어는 옥상에서 옥상을 가꾸고 돌보는 일들, 다 달란트대로 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고수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예. 저한테 이따가 오시면 제가 제 고수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옥상에서 고수가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는지 다 못 먹어요. 라면 넣고 국수에 넣고 먹어도 너무 많아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호 권사님께서 또 김유순 권사님께서 옥상을 아주 책임지고 잘 돌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이렇게 잘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빛나게 가장 밝게 기록이 될 거예요. 저도 평신도 가정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될 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어요. 평신도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평신도가 없으면, 평신도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죠. 여러분들 평신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죽어간 영혼들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다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으니, 사랑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